회개와 그 효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은혜 받은 사례들이 많지만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우리가 욥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닥쳤느냐? 이유 없는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욥은 육체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같이 그렇게 온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는 결정적 실수는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잘못 알고 있는 죄, 이것이 어쩌면은 육적인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불신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욥기 42장 1절에 6절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인간적 수준으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욥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많고 많은 신들, 아주 나약한 신들, 인간의 수준의 신들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뭡니까? 인간적 수준의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여러분들 바위신, 돌신 하면서 그 신이 조금 인간의 수준보다 좀 뛰어나는 그런 수준의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욥이 알고 있던 그런 신도 어쩌면은 범신론적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고 범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은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런 지식 가지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기존에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흐리하게 알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경험적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흐리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경험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건 전부 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인간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나와 인간관계가 막혀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말은 내가 나와 막혀있는 인간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당하는 동안에 욥을 굉장히 압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욥에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계속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쭉 욥이 회복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회개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불신앙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거칠으니까 쌍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주님이 욕을 먹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주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아름다워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렇게 댓글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먼저 온전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아는 그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사건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데도 나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바세바라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계책을 써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의 결과가 다윗의 집안에 이제 재난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요,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 원한을 가지고 암논을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는 범죄. 두 번째는 그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동생을 강간한 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강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다윗의 가정에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고륙상쟁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형제들 간에 죽이는 이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11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오늘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일을 하겠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16장 20절에 13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십시오. 여기서 아히도벨은요, 책사입니다. 왕의 책사, 압살롬의 책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래야 했지만 압살롬도 그래야 했다. 여기는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과 동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서 받은 것과 동일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책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다윗의 선지자가 물어도 똑같고 압살롬의 선지자가 물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가늠하고 우리 아내와 가늠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죽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저주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다윗 왕은 모든 부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빛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서류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려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게 시므이 개인적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와 인간관계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고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삶을 고칠 수 있는 거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일으키고 바빌로니아를 대적으로 일으켜서 그의 삶을 우겨 싸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솔로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12절에 보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당장 그냥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진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다시 두 번째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준다면 오늘 내가 당장 가서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계책을 베풀었어요. 이 계책은 너무나 탁월한 계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남겨놓은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선지자의 계책을 따라요. 그것은 후세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압살롬이 누구의 계책을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의 계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텐데 시므이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윗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책을 압살롬이 수용하지 않고 후세의 계책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에 요담을 건너가 가지고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항상 인간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삶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5번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 한 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요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계책을 하나님 다 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은 역대하 32장 29절에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는 또 하는 징조를 보여주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절 보세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되니까 그 아시리아 같은 그런 큰 대국으로부터도 자기가 나라를 지켜내니까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26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뉘우치면은, 삶을 고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7절을 보시죠.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한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기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회개의 결과가 뭐냐?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삶, 죄에 있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내 삶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은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뭐가 문제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16절에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회개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니까. 예.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악마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호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수 마귀에 참소를 당하고 유림을 당하게 되는 관계에 놓여있지만,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있잖아요. 회개하면은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멸망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가 더 이상 너의 삶에 올무가 되지 않고 너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내가 이미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내 앞의 삶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에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살아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 막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막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막힘이 올 때 그것이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면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잘 나가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어려움이 와야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회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포기하시고 나의 허물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떨쳐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